참으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 배가 흉흉한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바다가 이제 끝이 보이죠.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제 확실하게 보이는 저 소망의 왕국이 나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낙심되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 없죠. 예,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금요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사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제가 못 볼 수도 있었습니다. 사고 나서 죽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목요일 날 이제 비가 와서 인천에서 오는데 차를 얻어 타고 오는데 바로 제 한 30cm 정도 사람이 이제 뒤에서 오는 차가 추월하다가 우리 차를 받을 뻔했거든요. 그러면 뒤에 부분을 쳐버리면 차가 돌아와 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오는 차들에게 추돌되면은 그냥 하늘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켜주셨어요. 우리 차는 사고 안 나고 그 차가 이제 3차선으로 가드레일로 가가지고 부딪혀서 화물차가 오는 차를 받아버리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보지도 못하고 지나왔으니까 큰 사고가 거기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만 했습니다. 뉴스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누가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오지 않은 거 보니까. 근데 아무튼 앞에서 우리가 먼저 사고 났다고 한다면 큰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볼 수 있었다라고 또 보게 되죠.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고 두려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특별히 특별 찬송을 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예,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속박의 먹이를 매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교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2주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회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각들에 대한 부분이었죠.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들과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않다. 항상 우리는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내 생각들이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이었다면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2017년을 또 대비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오늘 속박에 대한 이 멍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길을 걷다 보면 개들이 개줄에 묶여서 있는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특히 이제 도시에서는 별로 볼 수는 없겠지만 시골에 가다 보면 길가에도 많이 묶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목줄을 하지 않으면 개가 사람을 물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묶어두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묶여있는 개들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는 개니까 묶여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보면은 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는데 꼭 묶어 놓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 볼 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짐승과 사람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인 게 다행이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오래전에 혹성 탈출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셨던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 편이 나왔는데 처음에 나왔던 그런 혹성 탈출. 자, 거기서 보면은요, 원숭이가 이제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때의 영화를 그 장면을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개 취급하듯이 이제 다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영화 장면이죠. 물론 이 영화는 진화론 사상이 아주 짙게 묻어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에게 묶여있는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짐승을 다스려야 되는데 짐승이 사람을 다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묶여있는 개들은 매일 그 자리에서 묶여 있습니다. 주인이 어디로 데려가지 않는 이상, 뭐 산책을 시키지 않는 이상은 묶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밥을 주면 먹고 그 바로 옆에다가 또 오줌을 싸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가 없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인간이 이런 식으로 짐승처럼 산다고 한다면 정말 말할 수가 없죠.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묶여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때는 속박이라는 것이 없었죠. 그러나 죄를 짓고 난 그 이후에는 이 자유는 없어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지는 그런 속박의 인생을 인간이 살게 되었던 거죠. 물론 아담을 통해서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묻히셨다가 다시 일어나시는 그런 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영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는 거죠. 믿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에 속박된 사람의 영이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속사람은 여기에 매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문제 확인해 주세요. 그러나 사람은 항상 자유보다 속박에 매여 살고자 하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유가 좋은데 속박이 자꾸 좋아요.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회의를 느낄 수도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자유보다 속박을 주는 이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박이 되어지면 안 되죠. 누군가는 건져줘야만 해요. 누군가.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세상에서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을 속박시킵니다. 자유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속박시키려고 세상의 것들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냥 거저 가져도 돼. 공짜야. 이런 식이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뭣도 모르고 들어가서 그 올무에 걸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올무에 걸리기만 하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서 죽는 거죠. 사냥꾼의 올무는 그렇게 죽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 사람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이 아간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다 멸하라고 없애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아간이 한 행동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물건들은 다 저주받은 물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없애버려야 된다. 태워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장막에다가 자기가 볼 때 너무 좋아 보이는 것들 자기 장막 안에 한가운데 땅속에다가 묻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숨겨놨어요. 숨겨놓으면 모를까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아간이 숨겨놓은 것이 뭔지 아시죠? 바벨로니아에서 만든 그 좋은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옷. 지금으로 말하면 이 옷이 얼마나 좋게 보입니까? 화려한 옷이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은 100세겔을 또 은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50세겔. 금덩이 하나. 엄청난 양이죠. 그 무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안 보이게 하고 어떻게 가져왔는지 그것도 또 의심스럽긴 해요. 아무튼 이 아간이 그러한 나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로 욕심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해 있는 온 가족들이죠. 어떤 짐승들까지 다 끄집어냈다고 돌로 쳐 죽이고 불로 태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패해버렸잖아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은 현상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좋은 것들로 속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자기에 속해 있는 것들이 다 멸망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박은 생각해 보면 때로는 물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자기들의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나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의 어떤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런 속박에 우리가 속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집착하는 그 어떤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들도 그것이 속박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속박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찾아서 나눌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찾고 깨달아서 바른 길에 돌아서야 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것입니다. 불편하시지만 찾으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이런 문제에 걸려 있다고 한다면 오늘 돌이키시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자백할 것이면 자백하시고 고백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게 하셨잖아요.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그것을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집트는 어떤 것들로 사람들을 속박하고 있었을까요? 자, 이런 말씀들을 쭉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1장 14절 가서 보십시오. 자, 지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죠. 본보기로서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교리에 따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 시작. 해반죽이기는 일과 벽돌 굽는 일과 그들에서의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에서 고된 속박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리라. 그들이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모든 일이 엄격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새로운 이집트 파라오가 얼마나 핍박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온갖 속박을 그들에게 취했던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노예로서의 고된 속박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로서 종으로서 하는 일이 지금 몇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반죽 이기는 일, 벽돌을 굽는 일, 들에서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 이게 자기들을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죠 이게요? 이집트를 위한 것이죠. 파라오를 위한 것이잖아요. 곧 이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고된 속박을 당하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파라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속박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노래 때로 부르잖아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이 이런 세상에서 속박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엄격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이 고된 속박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담도 역시 에덴 동산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만 빼고 그것만 빼고 다른 것을 다 먹을 수 있었잖아요. 자유롭게. 그랬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해야죠. 땀을 흘리면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있으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주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고된 속박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를 말해줄 때에 속박은 그래서 죄로 인한 결과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막이란 그래서 내버려 두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속박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런 고된 속박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한 해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제대로 갖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던 거죠. 세상은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이런 속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쭉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보시면서 돌아보자는 거죠. 출애굽기 6장 9절 가서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가지고 길게 몇 장을 할애하면서 이 말씀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 모세가 이같이 이스라엘 자들에게 말하였으나 영의 고통과 잔인한 속박으로 인하여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있어요. 너무도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그들의 영의 고통과 잔인한 속박으로 인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속박을 했어요. 정확히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동에 제약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로. 자, 이런 신음 중에 있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런 영의 고통과 잔인한 속박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세가 전해준 주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게 우리 인생에 고된 잔인한 속박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 해 동안 살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살려고 해야만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이런 고통과 잔인한 속박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영의 고통과 잔인한 속박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매이게 되어지면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런 일들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8장 15절 가서 보십시오.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속박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꽉 묶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네요. 잘 살펴보시고 우리 자신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였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신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5절에도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5절을 보니까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왜 두려움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할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한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졌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사시면서 두렵습니까? 물론 순간 사고 나면 어디가 부러져서 병에 걸려서 위험한 상황이 있겠죠. 고통스러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살잖아요. 믿습니까? 네. 부활하실 줄 믿습니까? 네. 그러면 걱정이 없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 심장이 아주 강하게 뛰어야 되겠죠. 불안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놀라면 막 빨리 뛰는 게 말고 그런 심장 말고요. 확신에 찬 심장.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에 이르는 이 속박의 영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인간은 태어나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뱃속에서 어머니 태 중에서 죽을 수도 있고 태어나면서 죽을 수도 있고 자라면서 죽을 수도 있고 어렸을 때 죽을 수도 있고 어른이 되어서도
병들어서도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움에 막상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지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오늘 왜 이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냐.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우여곡절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누구는 암에 걸려 목사님도 직장암 걸려서 수술한 분도 계시고 물론 이미 세상에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볼 때 저 자신이 아이고 때가 돼서 잘 죽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저 자신도 사실 뜨끔스럽죠. 사실상 물론 주님 앞에 우리는 가면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하니까 확신은 있지만 당장은 두렵다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럽다는 거죠. 자,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누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준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탄이 주는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불안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읽은 말씀처럼 이런 상태에 빠진 자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 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더 이상 이런 속박 당하지 말라고.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질질질 끌려다지 말라고.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가 되었으니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라 부르고 감사하며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질병과 어떤 물리적인 그런 압박에, 어떤 경제적인 압박에서도 두려움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8절 보십시오. 우리가 또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도 속박당해져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8절. 정말 이런 부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힘들 거예요. 말씀이 있어서 자유롭게 확신 있게 살긴 하는데 때로는 실질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걸린다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에 걸리게 되어지면 힘들죠. 5장 18절입니다. 시작. 이제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위해 소 한 마리와 좋은 양 6마리를 예비하며 날짐승도 나를 위해 예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즙을 준비하였더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위해 내가 천국의 빵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 백성에 임한 속박이 심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재정적인 그런 상태와 그들의 환경을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도 핍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나 심각한 나머지 그래서 자기는 지금 총독이잖아요. 총독으로 와서 총독으로서 받는 그 권한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 이제 총독의 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독이기 때문에 요구해서 받아 먹을 수가 있다고요. 그 권력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는 겁니다. 왜?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속박이 심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속박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위로 찾아 올라가 보십시오. 느헤미야 5장 10절 11절 보십시오. 유대인들 내에 물론 이방 민족들 때문에 큰 원인이 되었겠지만 너무도 어려우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0절 11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종들도 마찬가지로 돈과 곡식을 그들에게서 취할 수 있더라. 청하건대 우리가 잊어가는 일을 그만두자. 청하건대 너희에게 그들을 영접하고 뭔가 올리브와 값과 집과 또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하는 돈이나 곡식이나 포도즙이나 기름의 100분의 1을 그들에게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아멘. 보십시오.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여기 유대인들이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표현을 하자면 고리대금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들에게 빚진단 말이죠. 근데 빚에 빚을 지니까
옛날에는 오늘 저 보니까 뭐 법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원금의 그 이자가 넘어서는 못 안 되게 한다고 그런 그 추진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 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겠죠. 못 갚게 되어지면. 특히 사금융이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금융 조심하십시오. 이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태에 있었으니까 어찌 느헤미야가 자기의 것을 당당히 요구하고 백성들의 것을 갈취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기의 것들을 백성들에게 베풀어 준 거죠.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죠? 너는 굶어 죽어도 되고 나는 배불러야 돼. 나는 잘 살아야 돼. 남의 것 착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경제적으로 고난에 속박이 오게 되어지면 고리대금에 속박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로 이렇게 속박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궁의를 구하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러한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너무 우리가 있어서 나눠주면 좋은데 없어서 계속해서 끌려다니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에 나가서 더 일을 해야 됩니까? 투잡 뛰어야 되나요? 쓰리잡 뛰어야 되나요? 그런 일 하는 사람 많잖아요. 물론 삶의 여정이 그렇게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돈을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게을러서 먹기만 하고 벌 수입이 없는데 쓰기만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 외에 다른 문제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제적인 고난에 속박되어지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궁의를 구하고 해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가서 보십시오. 지금 속박에 대한 제가 준비된 말씀이 10가지가 됩니다. 좀 간단하게 하면서 말씀을 중간중간에 핵심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 19절, 20절, 21절 좀 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속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속박이 어떤 속박이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고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심으로 일하는 것이니 이런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했는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속박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에 속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장차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영광과 이 영광들이 이거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근데 20절 보니까 창조물이 무엇에 복종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헛된 것. 이 헛된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21절에 이는 창조물 자신도 어디에서? 썩음의 속박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매여져 있다는 거죠. 이 헛된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부분이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이 헛된 것에 사로잡혀서 속박되어져서 살다 보니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헛된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전도서에 보면 처음부터 뭐라 그래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다 살아보고 나서 그런 말을 했으니까 우리는 아직도 살 날이 더 있고 누려봐야 되는데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다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헛된 것들을 자꾸 어떻게 손으로 잡아보려고. 그런데 잡혀집니까? 안 잡히잖아요. 없는데도 막 잡아보려고. 우리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런 헛된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헛된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즐기고자 하는 그런 헛된 것들 돌아보시고, 나 자신 그런 문제 또 있었다고 한다면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헛된 것 말고 올바른 것들,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세워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수기 30장 보면, 지금 좀 길지만 그 내용에 보면은요, 먼저 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그냥 2절 한 절만 읽을게요.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맹세를 해야 서약을 해요.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박시켜버린대요. 자,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시작. 사람이 주께 소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하고 맹세하거든 그는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율법으로 주고 계시네요. 맹세를, 서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소원은 해로울지라도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감정에 막 북받쳐가지고 스스로 그냥 저질러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 서약을 할 때는요, 서원할 때는 신중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본 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서약에 우리가 빠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가보세요. 5장 11절, 12절. 그래서 신약에서는 맹세하지 말래요. 이런 문제 때문에 맹세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런 속박을 잘못하다 보니까 정죄에 빠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2절 시작.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행하고 너희의 아니함은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야고보는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어떤 맹세로, 다른 어떤 맹세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다가 어떻게 빠져요? 무엇에 빠져요? 정죄. 못하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본인이 못했으면 하나님 앞께서 그것을 갚으시겠죠. 혹 이 문제에 빠져 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빨리 돌이켜야 되겠죠. 주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뜻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가 잘못된 이런 서원으로 인해서 속박되어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하나 때문에도 또 우리 자신을 그런 데다가 확 올감해서 괴로운 인생을 스스로가 살아간다는 부분을 이 말씀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3절 9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의 것들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 속박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다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먼저 4장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읽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당하였습니다. 9절.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아멘. 자, 우리가 아이였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이제 응애 갓 태어났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 원리가 처음에 있었던 것들이, 옛날에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세상적인 그런 것들,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에 과거에는 속박당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어. 이 말이 뭐예요? 이제는 성숙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자라났다는 거죠. 성숙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알려졌어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초등 원리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분명히 신약교회 그때에도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도 없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것들 다시 맛보면 안 돼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돌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네, 돌아가고 싶었어요. 자꾸. 생각도 하지 말고 근처도 가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계속해서 이집트. 세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초동 원리는 세상에서 인기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좋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몰려져 있으면 그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다수가 원하니까 그렇게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중요할까요? 아니요. 네,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 주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더 소중한 거예요. 비록 이 현실에서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육신적으로 좋게 준다 할지라도 내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박당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져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매여서는 안 되겠죠. 갈라디아서 4장 24절 보십시오. 이제는 또 여기에 묶여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율법에 속박되려고 합니다. 4장 24절입니다. 시작. 그것들은 풍이니라.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다. 예, 하갈과 사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풍유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하갈은 시내산에서 나온 속박당하게 하는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잖아요. 그 당시에 교묘하게 몰래 들어온 그런 형제들이 이런 율법들을 가르친 거예요. 야, 율법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일이죠.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된다. 이야기하죠. 때로는 그래서 절기 없는데도 절기 지키지 말라고 했는데도 절기 만들어 놓고 하지 않습니까? 부활절 지키고 추수감사도 지키고 맥주절도 지키고 다 하잖아요. 월삭도 지키고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고 절기를 지킨다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교회 성도들인데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지금 율법에 가 있는 거죠. 지금 12월 달에는 뭘 지키려고 해요? 네, 어제도 이제 전도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가 또 계속해서 이어서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오는 목사님이 성탄절은 주님께서 나신 날입니다. 12월 25일 날 주님께서 태어나셨을까요? 아니죠. 목동이 있었을 때는 12월 달이 없죠. 모르니까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거기에서 자유케 해줬는데 왜 돌아가려고 하냐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이렇게 하면 하게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율법에 속박된 자들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모르면 우리도 그렇게 속박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유명한 분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좋은가 보다.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과거에 있었던 것을 지금 현재에 들먹이고 율법들을 가지고 조장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까요? 안 매일까요? 안 매여져 있죠. 디모데후서 2장 9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꾸 매이게 만들어요. 이런 율법을 가지고. 거기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갇히게 만들고 못 전하게 만들고 핍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전했던 말씀이 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 매이지는 것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인하여 내가 악에 당한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비록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갇힐 그런 신세가 된 부분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요, 안 매워요? 안 매요. 속박 안 당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유를 주고 있는 것인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용해서 속박시키고 있냔 말이죠. 우리가 한 해 동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던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본 것이죠. 그 다음에 9번째로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자, 10번째까지 있어요. 9번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4절.
자, 여기 보니까 희한한 속박이에요. 참 저번 주의 말씀과 좀 연관된 부분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날이 새며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함께 단결하고 자신을 속박하여 저주하려 두고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말하더라. 이 음모를 꾸미는 자가 40명이 넘더라. 그들이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르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박하여 큰 저주 아래에 두었은즉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들의 속박을 한번 보세요. 자신을 어떻게 어디 아래다 둔 속박이에요? 저주 아래 둔. 그러니까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이 시금전폐하는 거죠. 그런 속박. 예? 잘못된 맹세. 근데 이들은 누구 앞에 가서 지금 이것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입니까? 예, 권력 앞에 눈먼 자들이죠. 잘 보이려고. 여러분 잘못된 이런 맹세도 될 수가 있겠죠. 자신을 저주 아래 두려고 하는 이런 속박. 저번 주에도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살인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대. 오늘 여기서 보니까 지금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금식하고 있잖아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열심은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네? 자기 자신을 왜 이렇게 저주 아래에 두려고 하는 그런 속박을 가지냔 말이에요. 참 이것은 어리석은 속박이 되겠죠. 이런 음모를 꾸며 사람을 죽이라고 주님은 금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왜 금식합니까? 왜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보니까 너무 행동이 안 좋아요.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매를 때려서 쳐주세요. 그런 기도하나요? 이건 무슨 기도예요? 저주하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를 위해서 잘 되라고 기도해 줘야죠. 저 사람 하나님 도와주셔서 반길로 세워주시고 정말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사람 보기 싫어요.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바리새인처럼 그런 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리처럼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 하나님 저 사람 나보다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사람 앞에 가서 보이려고 하는 쇼이죠, 쇼. 여러분 이런 잘못된 속박, 저주 아래 놓는 속박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원하고 또 바르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물론 몇 가지 하고 또 설명드려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4절 보십시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네,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이는 알지 못하는 세계에 들어온 거짓 교리들 때문이라.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욕구와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습니다. 아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옵니다. 몰래 들어와요. 제가 지난주서부터 고민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교회도 머지않아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후 시간에 좀 이따 강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좀 홍보되어지고 또 알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지품도 조심하시고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들이 거짓된 몰래 들어와서 거짓된 교리를 설파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살며시 들어와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금방 읽은 것처럼 속박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뭘로? 갈라디아 내용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뭘로? 아까 풍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율법으로 뭔가 자꾸 매이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진리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떨까요? 속박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5절 읽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로 굴복하거나 속박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보십시오. 진리가 항상 있으니까 굴복 안 당하는 거예요. 속박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갔는데도 그들이 안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속박당하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니까.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들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그 심령 마음밭에 새겨진 사람은 흔들려요? 굴복 당해요? 안 당한다는 겁니다. 속박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사탄은 자꾸 속박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박에서 자유를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좀 믿으십니까? 네, 이런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구절만 읽을게요. 시간 관계상. 출애굽기 2장 23절, 6장 5절, 6장 6절, 13장 3절, 13장 14절. 너희들이 그렇게 속박당했고 신음했고 내가 그것을 들었고 너희를 거기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데리고 나왔다. 그래서 기억해라. 그런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를 잊지 말고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참 이후에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 이야기를 왜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저 속박된 곳에서 어떻게 했다? 네, 건져냈다. 자유케 했다. 이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다시 돌아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유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내게 문제가 생기는구나.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 그 이후에 뭘 하게 하려고? 자유를 줬으니까 뭘 하게 하려고? 맞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4장 3절 가서 볼게요. 그러니까 자유를 그냥 자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주께서 내게 안식을 주사 내 슬픔과 내 두려움과 심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내가 그 속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두려움과 속박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상의 속박들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벗어나게 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거죠. 힘들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사도행전 7장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장 6절 7절 보십시오. 그냥 이 말이 또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죠. 왜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유대인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7장 6, 7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시간 낯선 땅에 머물 터인데 그들이 그들을 속박하여 400년 동안 약하게 다루리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속박할 민족을 내가 심판할 터인즉 그 뒤에 그들이 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어떻게 한다고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네, 이집트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악하게 다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줬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속박 당하였는데 속박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세상의 신이라고 사탄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사탄이 어디에 가요? 나중에 불에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탄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유케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곳에서 나와서 주님을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요, 주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에서 주는 그런 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속박에 들어가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7절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속박으로 나중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천년왕국 때에. 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속 언약을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속 언약의 말씀이 있죠. 에스겔서 20장 3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 지나가게 하고 언약의 속으로 들어가게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속박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들에게 주어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또 말씀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자기들이 속박되었다고 그래요? 안 됐다고 그래요? 안 됐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3절에 가서 보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진리로 자유케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속박된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하네요. 시작. 그들이 33절 시작. 그들이 검게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든 어찌 내가 우리를 너희가 자유롭게 해드리려 하느냐. 이들은 지금 자유가 없네. 주님께서는 자유케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만 믿으며 예수만 믿으며 문제가 해결되어지잖아요. 이미 과거에도 너희를 이집트에서 자유케 했는데 지금 이들은 다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속박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이 육신적인 것을 구분 못하니까 여기에 빠져서 자꾸 세상에 속박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기 의에 대해서 속박된 것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박되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쉽게 용납을 해요. 오늘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너무 많이 찾는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확인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0절입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후서 11장 20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너희를 속박하거나 너희를 삼키거나 너희에게서 빼앗거나 스스로를 높이거나 너희를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쉽게 용납을 하네요. 그들이 이렇게 잘못되게 우리를 대하고 있는데 쉽게 넘어가네요. 이런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거기에서 속박당하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속박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세상에 또 그 세상 사람들에게 정복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입니다. 2장 18절 19절. 자, 이제 두 구절만 더 찾아보면 끝납니다. 몇 구절 더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18절 19절 시작. 그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만 하면서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깨어내느니라.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느니라. 아멘. 그 세상 사람들에게 정복당하지 마시라고요. 누가 막 자꾸 미혹을 해요.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것 하면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그 사람에게 정복되면 속박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해. 꼭두각시처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두각시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육체의 정욕에 부패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속박시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속박은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갈라서 따로 떼어놓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13장 5절에 찾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따로 떼어놓으려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속박이 우리를 매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부분이 악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거해야죠. 한 해 동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지고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 속에는 어떤 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속박시키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상의 어떤 죄의 법입니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우리는 죄의 법에 따르는 그런 속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른 속박에 살아야 됩니다. 자, 그 구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22절 23절입니다. 로마서 7장 22, 23절 시작.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아멘. 바울도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위대한 바울 안에도 지금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네요. 싸우고 있어요. 지체들 안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다른 법이 어디에게로 사로잡아가고 있어요? 죄의 법으로. 죄의 법으로. 네, 내 생각의 법은 바르게 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지체들 안에서 죄의 법에게로 자꾸 이끌려 가니까, 끌려고 사로잡아 가니까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 네, 비참한 사람인 거죠. 바울 안에 이런 두 법이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법이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 문제 때문에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속박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으로.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예, 이긴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2017년 힘들어요. 자꾸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2016년보다 2017년이 더 못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더 잘 살아야죠.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네,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해야지.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이제 진짜 마지막 말씀입니다.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10장 5절 10장 5절 시작.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라. 아멘. 저번 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들을 이제 우리의 상상할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라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런 문제들을 무너뜨리고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시켜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2017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속박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된 이런 자유를 누리고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